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찍은 사진일까요? 과연 무엇을 찍은 사진일까요? 옆에 보았던 사진은 벽에 남아있는 키 재기의 흔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란 흔적도 집 어딘가에 남겨져 있지는 않나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또 시험은 왜 봐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문제집도 사주시고 또 학원도 보내주시는 거겠죠. 함께 보았던 키 재기 벽이나 우리가 매일 하는 공부는 우리 친구들의 키가 자라길 원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자라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키와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모델로 키가 자라듯 성장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많은 유대인이 6월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12살이 된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 우리 예수를 보셨나요? 한참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마리아,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는 걸 거요. 잘 따라오고 있을 거니 걱정 마시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라 잘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셨어요.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저기요. 혹시 12살 된 어린아이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못 봤는데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예수님을 찾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3일이나 지나서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최고로 똑똑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계셨어요. 12살 어린아이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자 듣고 있던 선생님들이 놀라던 참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예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아다녔는지 아니? 마리아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걱정하며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었는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다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예수님은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더욱 지혜로워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았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기록하며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돌아갈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사흘 만에 가족들 무리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당연히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보이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길로 사흘을 되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학자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를 기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의 끝판왕인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 그 자체인 예수님도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키가 자랄 때 지혜도 함께 자랐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셨어요. 지난주 말씀 시간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키가 자라듯 지혜도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가 성장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겉모양이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겉모습만 흉내내려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계속 자랐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 모두 골고루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란 것처럼 저희 또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